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새겨가시는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용사들의 귀환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났고, 그 다음에 땅 분배도 이제 되어졌고, 그래서 그저께 이 레위 지파 그저께는 저걸 했었네요. 도피성 6개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그리고 어저께 21장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나눠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그동안의 이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렇게 헌신을 하였던 이 요단의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의 이 용사들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사명이 끝났으니 우리의 땅으로, 우리가 분배받은 그 요단 동편 땅으로 귀환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동안에 그 10수년에 걸쳐서 이 처자식을 남겨두고 요단을 건너왔던 이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장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22장 여기 들어왔다, 그죠? 그래서 이 21장으로서 이제 땅 분배가 끝나고 22장 지금은 이제 고별 설교가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제일 먼저 이제 두 지파 반이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고, 내일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이 세겜 언약을 맺게 하고 여호수아와 또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으로 여호수아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몇 장 남지 않았는데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2장의 주제 구절은 3절입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여호수아가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이 용사들에게 이 칭송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지파인지 이제는 기억하시죠? 가운데에 갓 지파가 있었고 밑에 루벤 지파가 있었고 위에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있었었죠. 이들이 이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왔고 건 15년,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을 15년 정도라고 신학자들은 보는데요. 이 15년 가까이 걸린 이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이 두 지파 반 용사들이 이 전투에 임하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는 일에 그렇게 자기 사명들을 완수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이들의 그동안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 이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치러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그래서 이들은 책임을 완수하고 이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이 장면인데, 우리는 이 두지파 반 이 용사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의 안위와 안녕을 뒤로 한 채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잠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이 아름다운 형제의, 또 동포를 사랑하는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다 이루어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에 투철했던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들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참으로 충성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22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9절까지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귀한 및 여호수아의 권면과 축복. 자, 두 지파 반이 돌아가겠다고 요청하자 여호수아가 그들의 노고를 칭송한 후에 그들이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 그러면서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는 귀환하던 요단 동편 지파들의 제단 건립 및 요단 서편 지파들의 분노. 자, 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던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느닷없이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건립합니다. 그러자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이를 오해하여 혹시나 우상 숭배를 위함 아닌가라는 오해에서 이 요단 동편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자, 10절에서 2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단 건립 사건에 대한 요단 동편 지파들의 해명 및 상호 오해 해소. 자, 이들의 서편 지파들의 분노 어린 질책을 받은 후에 이 동편의 이 두 지파 반 이 용사들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 숭배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용도입니다. 라고 어떤 말로 해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서편의 지파들의 이 분노가 사그라들고 오해가 풀려서 이제 상호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왜 이 제단 건립을 하였고 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21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할 부분이 많은데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귀환 및 여호수아의 권면과 축복. 1절에서 9절입니다. 1번,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을 불러 가나안 정복 전쟁에의 참전 및 공로를 치하함.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자, 이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이날까지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것, 곧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수건 사업이었던 이 가나안 정복
가족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수년 동안 가족들과 헤어져 살았는데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모세가 명령한 것이고 또 내가 명령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명령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명령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지금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요, 모세의 명령이요, 여호수아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용사들은 이것을 모세나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볼 때에 수년 동안 이렇게 이 전쟁에 앞장섰던 요단강을 건너와서 전쟁에 앞장섰던 이 사람들은 그냥 이 귀환하기까지 한 번도 이 가족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십수년이 걸리는 이 전쟁 동안에 정복 전쟁 동안에 가족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을 리는 없을 거라고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대의 어떤 휴가 제도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마 이렇게 집에 갔다 오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잠시 전쟁이 멈추고 또 쉬는 동안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비울 수는 없으니까 아마 돌아가면서 갔든지 그래서 수시로 이 처자식의 안전을 또 이렇게 살피고 또 이렇게 돌아오는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이 가나안 서편의 정복 전쟁을 일단락 지을 때까지 끝까지 이 다른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그들의 충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의 귀향을 허락하며 권면하고 축복함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자 이제 땅을 다 이제 분배해 줬다는 얘기죠. 땅을 분배하고 이 적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압을 해서 그들의 지금 당장은 그들로부터 어떤 위협도 받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되었음을 지금 안식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이 용사들이 먼저 돌아가겠다고 했나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먼저 불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자, 보니까 1절에서부터 그죠?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다 청종했으니 책임을 다하였도다. 1절에서부터 계속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을 불러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지금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의 판단하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허락을 하는 장면입니다. 불러서 여호수아가 먼저 이제 됐다. 여기까지 너희들은 사명이 끝났다.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 밑에서 명령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의 그 권한이 아니라 바로 지도자로 뽑힌 여호수아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되었다. 자, 이제 너희들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이 지도자의 판단하에 이들이 명령을 받아서 지금 귀환을 준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자, 이들을 보내면서 뭘 당부하나요?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라, 지켜라. 1번.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번.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3번. 그의 계명을 지켜라. 4번. 그에게 친근히 해라. 5번.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6번.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를 잘 섬기라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풀어서 장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혹시나 이들이 이 요단의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자칫 그들이 이 언약 백성의 길을 버리고 자칫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까봐 우려스러운 마음에 높아심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번. 여호수아가 전리품들을 주어 두 지파 반을 그들의 기업 곧 요단 동편 땅으로 돌려보냄. 자, 전쟁에서 취하였던 전리품들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두 지파 반의 이 헌신이 크잖아요. 그죠?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누어 주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서 8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렇죠. 이 바산완 옥 저 위에, 그죠? 요단 동편의 저 위에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자, 지금 요단 서편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또 여자와 아이들과 또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또 남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을 또 이제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 여자와 아이들만 남겨두면 위험하니까 아마 전체 남자들이 다 이 전쟁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 정복 전쟁에 다 투입된 것이 아니라 바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라는 말은 아마 그런 뜻으로 한 말 같습니다. 비록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족을 지키고 있는 것도 정복 전쟁에 참여한 거나 동일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우리가 다 가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그렇게 협력할 때에 바로 우리가 선교사고 우리가 그 선교 사역의 그 열매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4번. 두 지파 반이 군사적 주둔지였던 가나안 땅 실로를 떠나 자신들의 기업인 요단 동편 길르앗 근경 지방으로 귀환함. 자, 9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자, 요단 서편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무나 자주 봐서 이제 아마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날 텐데요. 지금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죠? 갓은 이 가운데 있죠. 르우벤은 그 밑에 있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 위에 지역에 이렇게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1289 성경 이 장별 강해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신학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었거든요. 부분적으로야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전반적인 전체를 다 이렇게 차례차례 한 장 한 장 공부하는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는 이 희망차고 기대가 되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이 가장 크고요. 또 어렴풋이 알았던 것을 또 확실히 아는 것이 또한 기쁨이고요. 그리고 틀리게 알고 있었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합니다. 아, 이걸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냥 두루뭉실 알고 있었구나. 틀리게 알고 있었구나. 그동안에 내가 그러면 틀리게 가르쳤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서는 이렇게 알고 가르쳤는데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가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정을 하면서 또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이 공부를 쭉 따라오시는 분들도 혹시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목사님도 저 부분을 잘 몰라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고 기쁨이고, 이 과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큰 은혜와 은총을 받으시기를, 놀라운 말씀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귀환하던 요단 동편 지파들의 제단 건립 및 요단 서편 지파들의 분노.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참 민감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패를 봤던 사건이 기억나는 게 뭐지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에 세웠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제단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는다 이 말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귀환하던 이 두 지파 반 용사들이 느닷없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건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딱 접한 이 요단의 서편의 나머지 지파들은 당장 이들이 금세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건립했구나. 그래서 분노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20절까지 이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귀환하던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 요단가에 큰 기념단을 쌓음. 10절입니다.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여기서 누구는 지금 빠졌죠? 갓은 지금 등장하지 않네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면 갓 지파도 여기에 동참했다라고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갓이 등장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어떤 면에서 르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일을 주동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살펴보다 보면 이들이 단을 세운 것은 요단의 서편이냐 동편이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서편에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기가 요단의 동편이고 지금 요단강이 있죠. 여기가 서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지파 반은 여기에서 지금 땅을 다
얻었는데 여기 이쪽이 가시고 여기가 루벤이고 여기가 므낫세 반집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서편에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했을 때 나중에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볼 때에 후손들이 이렇게 말할 때 후손들을 위해서 제단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후손들이 볼 수 있는 바로 요단의 동편, 자기들이 거처하고 있는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이 후손들이 아버지 저게 뭐예요? 저 제단이 뭐예요? 물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모든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단다. 하여튼 그들의 정체성을 후손들이 잊지 않고 이들과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어떤 연결점을 이 후손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던 거지요. 혹시나 이 서편에 있는 이들이 나는 저쪽 건너편에 있는 동편에 저 사람들 모른다 할까봐 어떤 증거로서 이렇게 하나를 세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오해했다 그랬죠. 아니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만들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자, 우리 본문에 나오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에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격분하여 동족 상잔의 위기가 발생함. 자, 이 소식이 이제 들렸네요.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란 어디 사람들이, 자, 서편의 사람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 이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 서쪽 이스라엘 자손이냐, 동쪽 이스라엘 자손이냐, 이제 그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하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니까 우리 논하지 않기로 하고 어쨌든 요단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벌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오해를 한 거지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해서 싸우러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차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지요? 왜 이렇게 전쟁을 하려 했을까요? 예,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두 지파 반의 이 행위를, 제단을 쌓는 이 행위를 이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들과의 어떤 신앙의 단일성을 깨트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과 단절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만의 신앙세계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단은 한 곳에만 설치해야 한다라고 그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어기는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2장 4절에서 14절에서 오직 단은 한 군데만 세우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택한 곳에서 택한 그곳
그 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또 제단을 쌓느냐,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단 서편에 있던 이 9지파 반의 이 사람들은 바로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이 규례를 어기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이들이 싸우러 가려고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면 칼날로 죽이라라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족이든 형제든 관계없이 반드시 우상을 섬기고자 하거든 반드시 죽이라라는 말씀을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서 이들은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너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자, 어떤 성읍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거든 가서 칼날로 다 죽이고 진멸해 버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들은 지금 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 유일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이 신앙관이 투철하였습니다. 이것이 쭉 이어지면 좋았을 것을 나중에 우리는 아는 것처럼 이들은 서서히 하나님 유일 신앙에서 떠나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종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이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지금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등장하지 않는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에 개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는데 아마 여호수아가 개입이 되었으면 그 대화가 나올 텐데 대화가 없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안 되고 그냥 이스라엘 나머지 9지파 반의 어떤 족장들이 아마 이렇게 주동적으로 이 일에 앞장서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 당시에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매체가 없었죠. 핸드폰이나 뭐 편지나 이메일이나 그런 게 없었다 할지라도 이 두 지파 반, 이 귀환하던 이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이 너무 경솔했습니다. 이 순서를 틀렸죠. 순서를 하나 빠뜨린 겁니다. 이런 의도가, 좋은 의도가 있었다면 나중에 뒤에 의도가 나오겠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형제들한테 또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단을 쌓겠다고 이런 의도로 제단을 쌓겠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허락을 맡아서 모든 이 동족들이 아는 가운데 이렇게 세웠다면 이런 불필요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 용사들이 이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늦게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생각나거든. 잠시 우리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 얘기, 우리 아이디어를 한번 나누고 허락을 받자 하고 되돌아갔어야죠.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이 지파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충분히 좀 의논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좀 이렇게 그 순서를 밟았어야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 전쟁하러 가자, 죽이러 가자라고 이렇게 경솔하게 나서는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서로 절차를 따라서 하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마음이 듭니다. 3번,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일단 대표단을 길르앗으로
파견함. 자, 13절에서 15절. 자, 그렇네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우르르 싸우러 가자 했다가 잠시 좀 진정하고 먼저 우리 한번 대표단을 보내서 진상을 한번 파악해보자라고 일단 한 단계를 지금 이제 밟으려고 하네요. 다행이다. 그죠?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자, 지금 비느하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왔네요. 비느하스는 이 바알보올의 사건 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들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 발람 선지자의 아이디어를 받은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섬기고 간음에 빠지게 해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던 그 사건이 있죠. 그때 비느하스가 이 시몬 지파의 족장 한 사람과 시몬 지파 족장과 그 다음에 그 이방 여인 한 명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그 사건이 있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 유명한 내용이죠. 출애굽기 25장에 나왔을 것입니다. 비느하스여 일어나라라는 이름으로, 그런 어떤 슬로건으로 우리가 청년들 수련회도 많이 하곤 하는데요. 바로 그 비느하스가 이 대표단의 제일 대장으로 지금 이렇게 앞장을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느하스는 나중에 이제 3대 대제사장이 되지요. 3대 대제사장이 되는데, 첫째는 당연히 아론이고, 둘째는 바로 엘르아살이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비느하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를 보려고 이제 갑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자, 지금 9지파 반이니까 다 합치면 10지파지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도 들어갔으니까 10지파가 된 겁니다. 총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거죠? 11명이 되는 겁니다. 비느하스 1명, 그리고 10지파 합쳐서 총 11명의 대표단이 지금 요단 동편으로 파견이 됩니다. 자,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자, 천부장들이 10명이 모였네요.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길르앗 땅이란 요단 동편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그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4번, 요단 서편 대표단이 요단 동편 사람들을 기념단 건립 문제로 질책함.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속단했다. 그죠? 속단하고 너무 예단하고 추측했습니다. 지금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으로 이들도 너무 지금 경솔하네요. 물어야죠. 너희들 왜 이 제단을 쌓았니? 저건 무슨 의미로 쌓았니? 라고 묻고 그들의 대답을 들은 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다짜고짜 왜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왜 하나님을 거역하냐고 이렇게 경솔하게 말을 합니다. 이건 좋은 어떤 언어 습관이 아니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대답을 이렇게 질책을 해야지, 그 상대방의 의도도 알지 못하고 의도 파악을 하지 않고 내가 내린 결론을 가지고 남을 질책하는 거 참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직접 당사자에게 내가 듣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속단해서 그 형제 자매에게 어떤 말을 해서는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위 파악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질책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표단이 11명의 대표단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자, 바알부올 사건 얘기 나오죠. 자, 이것은 누구하고 제일 관련이 있다고요? 비느하스가 이 의분에 차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볼 사건 때 몇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희들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야. 아간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듯이 너희 두 지파 반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야. 너희들 문제가 아니야. 이거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전염병이 내렸었죠.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살피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이런 표현을 썼죠. 그 결과가 아직도 이스라엘 진중에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그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첫 번째로 이것은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바알부올 사건을 모든 백성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 사건에 대한 심판으로 전염병이 내렸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심적인 충격을 여전히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잃어버린 또 나머지 가족들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데, 아직도 그것이 여파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또 이런 일을 자행한다는 말이냐? 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의 이 고통이,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때 이 바알볼의 우상 숭배 사건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이런 어떤 모습이 여전히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의미로도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두 번째 것보다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몇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유가족들에게 지금 여전히 있어서 그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상황에 너희들이 또 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 대표단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일리가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인 것처럼 너희들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라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니 당장 돌아서라, 멈춰라 라고 섣불리 속단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해명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해명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뒤편에 계속 마저 좀 보겠습니다. 예, 아직 서편의 대표단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네요. 우리 19절에서 20절 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자, 너희들이 있는 동편 땅이 깨끗하지 못하거든. 그리고 뭔가 부족하거든. 그러면 건너와라. 우리 땅 많으니까 우리 거라도 나눠줄 테니까 같이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다른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걸 지금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자, 이들은 지금 두 가지 사건으로 이들을 지금 질책하죠. 먼저 바알보올 사건, 그 다음에 아간 사건. 이 두 사건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우리 모두의 문제다.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모두에게 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아주 뼈저리게 지금 각인되어 있어서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상 숭배 우자만 나와도 깜짝 놀라서 지금 만류하고 지금 제지하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형제들의 범죄를 막을 수만 있다면 자기들의 기업마저 내어주어서 가나안 서편에서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희생적인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지체들이 희생이 없는 곳에서 이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3번 제단 건립 사건에 대한 요단 동편 지파들의 해명 및 상호 오해 해소. 자, 이제 동편 사람들이 해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이제 해명을 하죠. 자,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1번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단을 쌓은 이유를 해명함. 21절에서 29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천부장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자,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네요. 뭐라고요?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나니. 아이고 답답해라 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의도를 아신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도를 아십니다. 자, 우리 말 좀 들으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누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고 우리가 그런 일을 의도하여 행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마소서, 멸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자, 목적이 있어서 그랬대요. 자, 이 목적은 선한 것이냐 아니면 악한 것이냐, 그것을 이제 판결해야죠.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죠. 자, 지금 하나님은 아신다.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목적, 이들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곧 생각하기를, 자,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게 뭐냐? 후일에, 나중에 너희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서쪽에, 자, 서쪽 지파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우리 자손은 동편 자손들이죠.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혹시나 너희들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이 요단의 서편에 있는 이들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을 할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자, 무엇으로?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요단을 경계로 해서 서편에 있는 이 후손들이 동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 보고 너희들은 요단 저편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수 없어. 요단 서편에 있는 우리들만 받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선이야라고 말을 할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후손들을 너희들의 후손이 이렇게 떼어내고 한 동족이 아니라고 말할까봐 우리는 한 증거를 세웠을 뿐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저 28절,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자, 이것은 바로 이 제단을 뭐라고 얘기한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의 모형이다. 너희 요단 서편에 세운 바로 그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우리가 세웠을 뿐이다.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고 너희들에게도 너희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만 되게 하려고 세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지금 이 서편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지요. 실로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이라는 의미로 이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단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은 바로 실로에 있는 그 회막뿐임을 우리도 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거역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다른 의도다. 바로 그 모형이다.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실로의 해막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상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을 세운 것이다 라는 그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요단 서편 지파 대표들이 해명을 듣고 오해를 풀음. 자, 이제 이들의 긴 해명을 듣고 이제 이들이 오해를 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31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자, 이 대표단의 이 수장이 바로 비느하스였죠.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간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자,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백천부장이죠. 이들을 천부장이라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천부장, 백부장, 또 뒤에 가면 50부장,
또 10부장까지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아주 직책이 높은 천부장들이었네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런 의미였어. 우리가 오해했네. 자, 진작 물었어야죠. 듣고 이렇게 좋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먼저 그들의 의도를 물어야 했다 그랬죠. 그 순서를 놓친 것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이제 대표로 비느하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큰일 날 뻔했다. 너희들이 만약 우상을 섬겼다면, 우상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건립했다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죽을 뻔했는데 다행이다. 너희들이 그런 의도를 한 게 아니라서 바로 우리는 살아났다. 죽다 살아났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대표단의 보고를 들은 요단 서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함. 자, 가슴 졸이며 이 대표단의 이 보고를 기다렸던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위함이 아니고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 말을 전달한 거죠. 그러자 다행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32절에 33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듣고 즐거워했나요? 형제들이 하나님만 섬긴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래. 형제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신약의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 3서에서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요한의 기쁨이 무엇인지, 요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너희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자,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은 형제가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이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대요. 자, 바로 이 즐거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무엇이?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하나님만 섬긴데 결코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래라는 말을 듣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즐거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떤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고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진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것, 이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이들은 이 첫사랑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고야 만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오해가 완전히 풀린 상태입니다. 4번, 요단 동편 지파가 그 단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뜻으로 엣시라
칭함. 34절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에이시라는 말은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에드라고 이렇게 나와요. 에드다. 이것은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것을 에드라 불렀더라.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에시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후손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를 늘 되새기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증거로서의 돌단을 세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이죠. 자기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것들,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절 34절까지 나왔네요. 바로 이 돌단,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것은 아니고요. 바로 그 이름을 에시라고 했는데 그 에스는 뜻이 뭐라고요? 증거. 이 증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 돌단이 바로 에시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의 결론은 제단만 보고도 우상 숭배를 의심해서 의분을 토하던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져 서서히 멸망의 길로 접어든 이유. 자, 그래서 아까 본문을 설명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초창기에 이랬었습니다. 형제가 우상 숭배를 하려고 제단을 세운 것 같아 분명하게 판명되지 않았어도 추측하면서 이 우상의 우자만 나와도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형제들을 제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 땅까지도 주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 첫사랑을 이들은 언제부턴가 서서히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접어든 거지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세월을 이기지 못했어요. 무슨 세월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여호수아와 그 또 지도자들, 또 이 부모들이 이제 서서히 세상을 떠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들은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서서히 그 사포에 의해서 이렇게 물건이 쓸려나가면 가루가 나서 한 겹 벗겨져서 나중에는 구멍이 나듯이 이들의 신앙도 한 겹 그들이 남겨둔 이방인들의 이 관습과 습관과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섞여 살면서 서서히 변질되어져 갔던 것이죠. 자,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져 갔고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이 퇴색되어져 갔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받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첫사랑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첫사랑은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바로 이런 열심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흐려져 가고 첫사랑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사랑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는 단계까지로 가버렸다는 거죠. 우상을 사랑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사랑이죠. 바로 탐심이 우상 숭배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칫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밟았던 전철을 우리도 밟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결론을 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이 시간에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깊이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